우리 아침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8편 시작하면서 그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르한노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시편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의 찬송시 마지막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를 분명하게 표제어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 자, 이 에스라인 헤만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이 등장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자, 이 솔로몬 시대의 현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의 또 견해에 따르면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아니지만 이 헤만의 시가 고라 자손의 찬송시에 이제 나중에 수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마할라 르한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보았지만 이 시편에는 이 곡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 말들이 있습니다. 네, 딱히 음악적 어떤 악상이라기보다는 이 말이 이 밑에 난회주에 보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깊은 병 가운데에서 이렇게 슬픔 가운데 부르는 그런 어떤 곡조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그래서 이 시인은 이 표제어에 보면 이 시인은 육체의 질병으로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당시 의료로는 치유할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병이었고, 또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부르짖으며 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자, 이 시편은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암울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통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시작하는 시편들도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소망과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8편은 끝까지 어둠과 절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이 시편에 들어있는 욥기와 같다, 또 예레미야 애가와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또 중세 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 저녁 예배, 우리 성금요일 예배 때 읽은 것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으로 어둡고 고통과 절망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도 여전히 어둠과 고통과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그런 절규가 가득한 이 시편인 것 같지만 이 시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제가 세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믿음의 여정에서 이렇게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현실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굉장히 암울하게 암울한 가운데 빠져들고, 또 그래서 그 나의 영혼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은 제가 고안해낸 표현은 아니고요. 우리 1500년대에 살았던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그 본인의 체험 이후에 그 책을 쓰면서 쓴 글을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엮으면서 그 글 가운데 그 수도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의 이야기를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수도사가 1500년대에 이 수도원의 개혁 운동을 펼치다가 그 개혁을 반대하는 또 다른 수도사들에게 붙잡혀서 독방에 감금되어서 11개월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캄캄하고 정말 아주 작게 미세하게 스며드는 그런 빛 정도밖에는 없는 그런 곳에서 한 11개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정말 오히려 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고뇌와 번뇌,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인가? 내가 교만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또 이런 고통이 언제쯤 끝나려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 가운데에서, 그러나 오히려 그 어두운 가운데 자신의 모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어떤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었던 책 중에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중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책 가운데 중국 기독교 핍박 시절에 활동하면서 이분이 윈 형제의 책 중에 그 형제가 당했던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핍박 가운데, 공산당의 핍박 가운데, 그러나 지하교회는 너무나도 부흥해가고 있을 때 이 형제가 거의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중국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죠. 성경도 없어서 그나마 이 쪽성경을 구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정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하던 그 당시에 이 형제가 막 너무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다니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이 새로 믿는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이 지하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있을 때 이분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도록 그렇게 체포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갑자기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그 형제가 감금되기, 그런 일이 있기 한 수개월 전부터 이 윈 형제의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이 형제에게 이런 경고를 했었다고 해요. 당신이 사역에 바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옳지 않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사역으로 바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 바쁨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선이다. 당신 빨리 이런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들을 좀 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시라. 이런 말들을 계속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윈 형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쓴 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해서 이러고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내게 있다면 나도 좀 쉬고 쉼을 얻고 너무 좋을 것인데 나를 요구하는 교회의 필요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바쁘게 다니고 있는 것인지 뭐 내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내의 말을 일축하고 여전히 스케줄이 다 잡힌 그런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이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새벽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 동지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일정을 밤늦도록 소화를 하고 또 다시 잠깐 눈을 붙인 후에 다시 새벽에 이렇게 깨어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분이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 감옥 안에 가두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대목에 제가 굉장히 많은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고 마음은 괴롭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 상황도 어둡고 절망적인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이 답답한데 빛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현실을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에도 왜 기도를 하다가도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분의 고백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느껴지고 뭔가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내가 이 성도로서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서 더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네, 맞죠?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경험하는
이 처절함을 아주 다양하게 여기서 표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또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힘없는 용사와 같다. 또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것 같다.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또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또 8절에 내가 아는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들이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또 9절에 보니 곤란으로 내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나의 상황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현실적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또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깊은 영혼마저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그 후로도 오랜 세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곡식단들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멋진 꿈을 꾸었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아주 오랜 동안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인생의 밤,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 또 영혼마저도, 자신의 영혼마저도 정말 하나님이 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 만큼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도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밤이기도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요셉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지금 살아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20편 88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라도 내가 부르면서 내 처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욱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며 위로며 소망인지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편 기자가 여기 얘기하죠.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아침에도 밤에도
낮에도 주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심각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에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인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 이 14절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은 시인이 기도를 멈추고 그냥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응답받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밤에 계속 기도하고 이제는 응답이 오려나 기다리지만 그래도 아직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단과 고통에 짓눌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던 우리가 인생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 가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였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네, 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네, 시편 기자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당시 정말 이 죽음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무덤에서, 흑암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함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주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우리 여러 번 들으셨죠? 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동안에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구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